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사시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들, 이 사사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너무나도 많았죠. 오늘은 이 사사시대 이야기 이후에 통일왕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일왕국 시대 역시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좌우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캄캄한 이 밤에 돌아다니는 모습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 룻기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사사시대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통일 왕국입니다. 자, 가운데 왕관이 있죠? 왕관은 어떤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왕관은 왕이 쓸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은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을 다스릴 사람 왕을 요구한다. 이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신다.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변경되는 역사의 큰 전환점이다. 통일왕국 시대는 곧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을 포함하며 시가서 5권을 포함한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를 기록하며 사무엘의 출생부터 솔로몬의 죽음에 이르는 약 170년간의 역사의 흐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통일왕국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사무엘과 사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왕을 구했을까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역시 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구했죠. 두 번째는 왕들의 타락입니다. 왕들의 타락, 사울도 타락했었고 다윗도 타락했고 솔로몬도 타락합니다. 본격적인 진짜 타락은 다음 시간 이 분열 왕국 때 살펴보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번 시기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백성들의 시기입니다. 이웃 나라들을 보며 우리나라 역시 저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하다 하며 시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울의 시기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왕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핵심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 사무엘상 13장 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역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핵심 구절이 바로 이 통일왕국 첫 번째 사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핵심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핵심 인물은 첫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사사는 우리가 삼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마지막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왕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울이에요. 실패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실패했죠.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비록 왕으로 등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실패한 왕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비록 다윗은 범죄하지만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굉장히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얻고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우리가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경계 영토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곧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왕국들의 구조,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도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해 놓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레이전 포인트를 따라오세요. 자, 사무엘상이 바로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즉 모든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이 이후에 열왕기상,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중에는 나라가 갈리게 되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 역대하까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제가 구조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라고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강행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사무엘하와 역대상 그 다음에 시편은 같은 시기에 같은 비슷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한 2페이지에 제가 구조에 대해서 잠시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훑어보시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그림은 딱 그림만 봐도 알겠죠? 바로 다윗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의 하트 가운데 어떻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은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르네요. 마음이 반이에요. 반심이에요. 반은 하나님께 가 있고 반은 이방 우상들에게 가 있는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우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의 출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지 않은 영적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백성들 가운데 안 좋은 영향력, 하나님 외면하고 왕이 없기 때문에 점점 타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두 번째, 오타가 났네요. 한나의 기도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출생 이후에 한나는 자신의 기도의 그 기도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엘리의 실패입니다. 무엇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지금도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마치 북쪽 제일 끝과 남쪽 제일 끝을 의미합니다. 자, 뒤이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전쟁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으로 여긴 거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그들은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언약궤를 어떻게 되죠? 언약궤를 뺏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무엇을 하고 붙입니까?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라는 그 이름을 붙입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지금 너무나도 타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언약궤를 통한 경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다곤 신전에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곤 신전에 있는 우상이 넘어지고 손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언약궤의 복귀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놀랍게도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인데 당시 너무나도 죄에 빠진 이 백성들이 감히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1번을 보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2번,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각종 우상들을 깨부셔라. 없애라. 우상을 제거하라. 헛된 것을 바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사무엘이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은 회개를 하죠. 어디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까?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구나.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4번 보십시오. 큰 우레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왕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의 지명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죠. 강의안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맞아요. 물론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살짝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어떨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을 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아들들을 보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두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버렸어요. 우리가 쓸모없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버렸어요. 언제부터? 출애굽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4번이에요.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었습니다.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왕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왕이 자신들을 끌어주고 전쟁에서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이스라엘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거죠. 구원은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죠.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결국 왕을 세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것을 미리 이미 아시고 율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주셨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왕국,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을 지금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을 보니 사울의 왕관이 그려져 있고 뒤에 사울의 마음, 하트가 어떻게 되어 있죠? 검은색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한 사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불러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진보딸의 뒤에 숨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제 통일왕국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을 차례차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의 특징은 무심이죠.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붉은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죠.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사울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이어 네 번째로 사울은 길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공식 추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길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여리고 성을 앞두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울은 왕으로 공식 추대가 되었어요. 사울의 실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상비군을 두었어요. 언제든지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을 없었는데 사울은 상비군을 세워서 만들어 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울은 이 많은 상비군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너무나도 유명하죠? 사울의 제사 집례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서 사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는 사울 왕과 요나단만 이 철을 가지고 있었다. 칼과 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래를 기다리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은 참지 못했어요. 왜? 블레셋의 이 엄청난 군인 앞에 이런 병력 앞에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큰 실수예요. 불안함 때문에 먼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책망을 받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분별 없는 맹세를 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울의 헛된 맹세, 분별 없는 맹세를 통해 요나단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경고망동했었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자 했던 굉장한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3중직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어요. 첫 번째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 삼중직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완전히 이뤄 가셨죠.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역할을 혼자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사울의 계속된 실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 이제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해렘하라,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싹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민족과 싸웠다고요?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르비딤 근처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다가 팔이 내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더욱이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데 사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아말렉 사람. 만약에 이때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었더라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사울의 실수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사울의 왕권을 거부하십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은 이제 외면하시기 시작을 하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불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라는 헛된 망상, 헛된 것을 쫓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라면 하나님께로부터 혼이 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 그를 높여 주십시오.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떠났어요. 왕위에는 그대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완전히 닫혀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있는 다음 왕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사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 위에는 놓여 있지만 마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의 모습을. 자, 이어서 통일왕국 2대 왕 다윗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사울은 무심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심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막내였던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도 외면했던 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납니다. 약 15년입니다. 15년. 15년 동안 다윗은 기름 붓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자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사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본격적인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등장, 다윗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는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과 누구의 전쟁으로요? 블레셋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절호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강의한 9페이지 2-1번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나와 모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모욕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나서서 그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 역시 두려움에 떨며 나가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인간 왕, 사람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워줄 왕, 그들의 참된 리더가 필요했는데 지금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전쟁 가운데 사울은 두려워 떨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울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무기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용기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이방 사람이며 할례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작은 소년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발 차이입니다. 학자들이 이제 조사해 놓은 것을 제가 잠시 가지고 왔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쟁의 판도였어요. 엘라 골짜기인데 여기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이 진영에 블레셋이 있었고 왼편에 보이시는 저 산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 광야가 아니죠. 이 평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야 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할 때 아무도 나오질 못했지만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왔었죠. 여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시내가에서 준 물맷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로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외로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것을 막 돌려서 딱 던졌을 때 골리앗의 머리에 맞고 골리앗이 그대로 고꾸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다윗은 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때와 당시에 이런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일 이후에 다윗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질투를 하죠. 사울이 굉장히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도망자 생활을 광야로 도피하고 굴로 도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성경을 보니까 사울도 알아요. 사울도 인정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입니다. 자, 지도로 보는 다윗의 도피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안에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의 성경 본문과 이 숫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왕을 갔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광야에 있는 굴이에요. 이곳이 아둘람 굴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과 그의 수많은 다른 백성들이 이런 굴에 숨어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야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 그림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이제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잠시 베어낸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도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앞에 보신 이 굴 그림처럼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갔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옷자락을 자, 이제 왕이 된 다윗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다윗.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이제 유다예요. 유다에서 먼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어요.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약 33년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총 약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남유다 쪽 여기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아까 제가 다윗의 처음에 소개할 때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했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렸다가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에서 왕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왕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싸움이에요. 이스보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의 왕이 됩니다. 사울의 왕.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 역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쟁이 벌어지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게 돼요? 다윗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은 약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정도를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바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터입니다. 그 터. 시티 오브 다윗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성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선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예요. 최초의 명령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룩함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아마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잠시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언약궤를 오는데 수레에 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가지고 와야 돼요? 어깨에 메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레에 담아서 소가 끌고 오는데 이제 소가 잠시 날뛰니까 이제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언약궤가 이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때 웃사가 손을 들어서 그 언약궤를 잠시 잡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죠. 나중에 다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뭐라 그럴까요? 율동이라 그럴까요? 춤이라 그럴까요? 막 기뻐하면서 왕의 이제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이 미갈이 욕하죠. 결국 그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 다윗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윗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택하실 곳, 어떤 장소, 재료 등등등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세요.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인데 내가 너의 가문, 너의 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날 씨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서부터 난 씨가 누구예요? 알고 있죠 이미?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다윗의 집을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끊임없는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다윗 언약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이것은 영원한 아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아들 누구를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영원한 성전 우리 주님의 몸이시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본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전 그림인데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윗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예배함.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것. 우리의 가정과 직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물들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은 우리가 잠시 읽었던 것처럼 인물들의 연약함, 범죄, 추함, 나태함, 더러움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역시 믿음의 선배들 역시 우리와 같은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범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음이죠. 누구를 취해요? 밧세바를 취합니다.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물로 씻어내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죠. 제가 참 이것이 재밌었어요. 바세바가 이제 몸을 씻었다는 것이 바로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하나로 몸을 씻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인의 부정함은 바로 생리인 거죠. 생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곧장 동침을 하면 임신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해서 제가 직접 산부인과 예전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쭤보니까 임신이 안 된대요. 의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 바세바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버렸어요. 율법에 근거하면 다윗과 밧세바는 어때요? 사형감이에요. 오래 맞아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이 범죄를 지었을까요? 저질렀을까요? 아닐 거예요. 다윗은 누군가를 시켰겠죠. 어떤 신하를 시켜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것이고 이 밧세바를 데리고 그 신하가 정문을 지나서 여러 가지 문을 이렇게 지나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왕궁이니까 왕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경비원들, 그 다음에 신하들 곳곳 지나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추악한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네, 이 죄는 그냥 멈추지 않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결국에 나중에 누구예요?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살인.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용맹한 장수이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다윗은 든든하게 이 장수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는 우리아를 이렇게 집으로 보내긴 하지만 우리아가 거절하죠.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형부살인이에요.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장 제일 앞에 나가서 죽이게 하라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우리아가 자신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직접 들고 장으로 나가 말합니다. 결국 나는 죽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곧장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책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 보입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아이가 출산하게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가 죽고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그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시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다윗을 깨우쳐 주죠. 부자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왔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의 동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동물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나단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다윗은 곧장 엎드립니다. 핑계를 대거나 나 하지 않았어요.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곧장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51편이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환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자, 이것은 앞선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압살롬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암논이 있어요. 암논.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암논은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인데 암논이 다말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유혹해서 그녀를 강간합니다. 겁탈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암논은 다말을 완전히 외면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그냥 집으로 쫓아 보내버립니다. 그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도 더 서러운데 이제는 외면당하고 미움까지 당하니까 다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범죄보다 두 번째 지금 행하는 것이 내게 더 큰 범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결과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다말의 동생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려서 암논을 유혹해서 결국에 암논을 살해합니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한번 그술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후에 3년 이후에 이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용서를 해줘요. 압살롬을 이제 품어주고 맞아줍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은 나오지가 않아요. 암논을 죽였잖아요.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받아야 될 그 벌, 심판에 대해서는 다윗이 언급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압살롬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마음을 점점점 얻게 무엇을 하려고요? 반역을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 압살롬이 복귀하고 난 이후에 4년 이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 결과 이제 다윗은 도피를 하게 되죠. 다윗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백주 대낮에 이제 왕궁에서 이제 성벽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전 왕의 후궁들과 내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이제 곧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전에 다윗이 범죄했던 밧세바와의 그 범죄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전쟁할 때에 다윗은 전장터에 나아가지 않고 그 성벽을 거느리다가 성벽에서 움직이다가 밧세바를 보았거든요. 바로 범죄 현장 그 자리에서 압살롬 역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피난길을 떠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압살롬이 이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옵니다. 요압이 심장을 찔러요. 심장을 찌르고 요압 뒤이어서 청년들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쳐주겠다라는 본을 다윗의 환란이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눈물 짓고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사울 때문에서도 도망자 생활을 했었고 압살롬 때문에도 도망했던 다윗의 복. 자, 이후에 이제 다윗의 왕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왕정의 회복이에요. 이때 요압이 항의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향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너무나 그리워하니까 요압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는 반역자입니다. 왕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요압이 항의를 합니다. 이후에 많은 등장인물이 굉장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십시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김함, 세바 등등 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좋은 인물도 있고 나쁜 인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가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다윗의 통치가 나와요. 다윗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3년 기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왜 있는지 알고 보니까 사울이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복 시대를 통해서 깨달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이제 하려는 그 시점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속였잖아요. 그렇죠. 속여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 들어와서 물 깃는 일이냐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라라고 화친을 맺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다윗 이 왕국 가운데 3년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기근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녀들을 그대로 죽여버려요. 결과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용사들은 블레셋 거인들을 쳐 죽인 용감한 용사들이에요. 다윗은 승전가를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다윗은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성경은 사탄이 격동했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인구 조사 북이스라엘에는 80만, 남유다에는 50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몇만 명, 7만 명을 다윗의 이 교만 때문에. 이게 바로 여기 여러분 저기 위쪽에 보이셔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단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갓 선지자가 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뢰해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나중에 모리아산이 되고 결국에 여기에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여기에 모리아산하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인간 왕에게 참된 소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자신의 삶을 전부, 생명을 전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혹은 사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왕도 소용없다.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아까 사울의 마음을 봤을 때는 사울은 무심이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었지만 다윗은 어때요? 그 마음이 가득 차 죽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한 다윗의 모습. 자, 다윗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안에도 제가 넣어 놓았는데 살펴보십시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게 되죠. 이 자녀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뭐 암논도 여기 나와 있고 압살롬도 나오고 밧세바도 나오죠.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처음에 나쁜 짓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녀를 주시는데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자, 영토입니다. 영토. 처음에 초대왕 사울의 영토는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조금 작았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울 사후에 다윗 때 조금 더 이제 영토가 확장되더니 솔로몬 왕국 때 굉장히 많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제가 강의 하나 더 올리면 굉장히 영토가 확장되는 모습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각 중요성 구분과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부터 다윗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열왕기서는 다윗의 말년 즉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 이야기부터 이후의 왕들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서는 성소의 쇠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성소의 쇠퇴와 붕괴로 시작하지만 성소의 쇠퇴로 시작해서 이제 붕괴로 끝납니다. 열왕기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나중에 성전이 쇠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왕의 유무입니다. 사무에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의 통치까지를 그리고 있고,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통치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이야기,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심이에요. 성소의 쇠퇴와 붕괴로부터 성전 건축까지 사무에서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의 쇠퇴와 붕괴는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의 16페이지에 넣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통일한국 3대 왕 솔로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왕 사울은 마음이 어땠습니까? 무심이었어요. 2대 왕 다윗은 전심이었고, 3대 왕 솔로몬은 반심입니다. 왜 반심일까요? 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반은 우상들을 향한 마음이 컸던 솔로몬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될 준비를 마칩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곧이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아도니아의 음모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아비삭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첩인 거죠. 이 왕의 첩을 달라는 것은 자신이 곧 왕이 되겠다,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왕권은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의 17페이지 1-2번입니다.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합니다. 아비아다를 아나돗으로 쫓아보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대신에 사독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압을 죽입니다. 왜 요압을 죽이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압을 죽이고 성경을 보니까 브나야라는 사령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결국에는 되죠. 시므이가 다윗을 욕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너 이 경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기회를 주지만 시므이는 경계 밖으로 나갑니다. 결국에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장과 전성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솔로몬이죠. 1000번째,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무엇도 주셨습니까? 다른 것도 주셨죠. 부귀와 영화를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와 같은 왕이,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한 아이와 두 엄마 반으로 갈라서 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엄마가 가짜 엄마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화입니다. 자, 솔로몬의 영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솔로몬 당시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사람들 역시 인구 역시 굉장히 많아졌어요. 무엇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도 같이 땅은 애굽의 경계선까지, 그러니까 베르세바를 지나서 저기 밑에까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예술과 문화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잠언, 여러분 강의안을 보십시오. 잠언 3000개, 그 다음에 노래를 1005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스라엘로 끊임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준비하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너에게 날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일꾼들을 준비해서 7년 동안 건축 후에 이것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언제 시작했냐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80년이 지나서 이제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거하는 장소예요. 성전은 왕이 거하는 장소, 성막 역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진짜 안식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자, 완공입니다. 설계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셨죠? 모세에게 이 모든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설명해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성전 건축할 때도 똑같이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거예요. 성전 건축은 7년, 자신이 거하는 왕궁은 13년, 약 2배나 차이가 나죠. 원래는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왕궁은 7년 건축하고 성전은 13년 건축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야 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뒤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럴 때 언약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옮겨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성막에서도 그렇고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전 봉헌식 역시 이 구름이 성전에 빽빽하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쇠퇴하는 모습.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살펴봐야 되겠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강의안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이방인에게 약속의 땅을 넘겨줘요.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이 땅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첩이 몇 명이요? 300명. 후궁이 1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무엇이 있어요? 우상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방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그의 중심에 가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점점점 돌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설문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솔로몬이 놀랍게도 우상을 위한 산당을 건축합니다. 모압의 가증한 우상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신 제사까지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몰렉을 섬겼거든요. 몰렉은 이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 역시 그모스를 섬기고 이 몰렉을 섬기면서 인신제사, 사람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강의 19쪽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렸고, 두 번째, 그 마음이 떠나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생각났어요. 가인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브레이크를 두 번 걸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 브레이크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아벨을 쳐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경고할 때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다. 이 일 이후에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우상 숭배한 마음,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가 너무나도 안타깝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권력과 부의 축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솔로몬 지혜와 부가 영화가 가득했지만 결국 그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표시된 것들 보이시죠? 이게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영토. 굉장히 많은 영토를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영토가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사후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속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 기억나시죠? 뒤에는 각종 이방 여인들이 있고 솔로몬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반은 우상에게 가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왕관입니다. 이 왕,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국은 솔로몬 사후에 이렇게 되죠. 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일왕국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분열왕국에 대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지도가 아니라 연대 표시를 제가 넣어 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하고 여호수아 죽고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등극하고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까지 포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하고 포로기 이런 연대표를 넣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살펴가며 이때는 이렇구나. 이때는 유다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구나. 다윗이 2년도에 여태 이제 왕위에 등극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표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넣어놨는데 통일왕국 솔로몬의 통치죠. 또 솔로몬의 사후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스렸던 왕들도 많고 남유다에도 다스렸던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 굉장히 좀 간단하고 쉽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